옛말에 이 과전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이 자두나무가 있을 때는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치려고 숙이면 이 오이를 훔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또 나무 아래에서 이 갓을 고쳐 쓰려고 하면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즉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를 오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해를 받게 되면 참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면 그것만큼 참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일상에서 가끔 사소한 오해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나아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가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러한 오해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오늘의 오해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정복 전쟁에서 수고했던 이 동편 군사들을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동편 사람들은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군사들이 서편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가면 앞으로 이 서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잘 보지 않게 될 수 있다. 이 실로의 중앙 성소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동편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기념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덕 위에 커다란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참 이런 것이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과 또 위기 의식으로부터 실천한 일이었다면, 사실 여러분, 이 행동 자체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한 민족이자 이웃인 서편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 소통의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서편 사람들은 그 제단이 우상에게 제단은 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소가 있던 실로에 모여서 바로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 전쟁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쪽 지파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일 거라고, 또 이쪽에서는 섣부른 판단으로 기인한 것이죠. 어쩌면 이 당시에는 전쟁을 막 끝내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조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홉 지파 반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냈을 수도 있고,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 전쟁을 치르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 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이유를 들어보자 라고 말한 사람도, 그러한 의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중한 자세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쌓은 단이 어떠한 목적인지, 정말로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조사단의 대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 이 바알보을 사건 때 주범이었던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 조사단은 길앗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한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조사단이 길앗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편 사람들이 이미 요단 서쪽에 제단을 쌓고 강을 건너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길앗 땅에 도착해서 이 당사자들에게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편 사람들 온 회중을 대표하여 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냐 따져 묻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과거의 사례를 언급을 하는데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이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옛날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죄로 인한 영향력이 오늘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 죄로 인해 받은 심판으로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이들은 또 다른 방법을 동편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19절을 보면 다른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소유지를 서편 가까운 곳에 차지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비느하스와 조사단은 이렇게 양보와 희생까지 각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동편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또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이 오해가 더 이상 갈등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때 이처럼 상대를 위해서 내 몫을 기꺼이 양보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장대로 먼저 이렇게 질러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 사이가 소원해지고 껄끄러워지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또 다른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려하고 자기 땅을 내어줄 만큼의 그러한 설득의 마음과 배려의 마음과 양보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갈등도 심각한 문제도 원만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조사단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등장하는 아간이란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금한 물건을 훔쳐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사건으로 결국 이 아간의 일가족과 짐승들은 모두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왜 언급할까? 그들의 기억에 좀 더 생생히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쌓은 제단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각한 우상 숭배와도 같은 일이다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다행히 조사단의 진심과 또 이러한 걱정이 동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본문 이후에 29절을 보면 이 동편 사람들의 본래 의도 역시 잘 전달이 되어서 오해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의 일들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종종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순회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겪고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더 너른 마음으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관계들을 좀 더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실까? 시련을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그 끝내 감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사용하시고 그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